가만히 들어온 자.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설교와 양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떠나왔는데 얼마 후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흔들리는 것을,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풀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가만히 들어온 자들 때문이다.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이방인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만히 들어온 형제,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 때문에 솔깃해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기쁨과 자유를 쏟아놓게 된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믿음, 믿음은 기초야. 믿음은 기초. 이 기초 위에 율법을 쌓아야 그게 진짜인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설교는 유치원 설교야. 유치원 설교. 율법 설교를 해야 그게 대학 설교라고. 그러니까 설교, 그런가?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세례? 그 세례다가 할례까지 받아야 그게 진짜라고. 그래야 진짜 구원받는다고. 이러니까 솔깃해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풀려고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난 사건, 그걸 우리 1장 후반부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메섹 사건. 그리고 주님을 만난 그 위에 어떻게 은혜 받으면, 우리는 은사 받으면 바로 사역하고 싶어 하잖아요. 바로 뛰쳐나가는 게 일반적인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바로 사역의 현장에 간 것이 아니라 뭘 했어요?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 사막 광야로 갔다 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그러니까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처음 교육받는 곳이 어디예요? 유치원. 그러니까 이 바로 아라비아에서, 광야에서 성숙의 단계, 점점 그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성숙하고 자라가고 그런 단계를 밟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기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에 보면 지금 북한 개발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 앞바다에서 매립해가지고 큰 땅이 있습니다. 지금은 높은 빌딩도 올라가고 거기서 오페라 하우스 생기고 여러 가지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때 수년 동안 매립해놓고 그 좋은 땅을 놀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좋은 땅에 왜 그냥 그 풀이 무성하게 자라게 내버려 두느냐.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좀 아시는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매립지는 아무리 탄탄하게 누르고 집안을 자갈 깔고 몰고 누른다 할지라도 수년 후에는 심화가 된답니다. 점점 심화가 돼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세우면 기울게 되는 거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뭔가?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고 자동으로 그냥 가라앉게, 끄지게 그걸 준다는 거예요. 다 조성해 놓은 상태에서 그 아까운 시간 3년 4년 그걸 왜 두는가? 그렇게 해야 치마가 안 된다는 거,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그거구나. 사도 바울도 바로 사역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광야로 갑니다. 아라비아 유치원으로 가죠. 그래서 주님께 이거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자율학습을 해서 자율학습을 주님과 함께 자율학습을 했던,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는 할 만하다. 이제는 출발해야 된다. 딱 출발하는데 그냥 출발해도 되거든요. 그냥 출발하지 않았다. 어떻게 나와요? 1장 후반부에 예루살렘 올라가지고 게바를 만나러 올라갑니다. 올라서 게바와 15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다른 사도는 만나지 못했다. 누구만 만났어요? 야고보 사도만 만났다 했습니다. 야고보만. 그래서 만나서 이제 믿음으로 함께 출발하게 되는 거. 그때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선교의 그 시작점이 됩니다. 참 놀랍고 대단한 거지요.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장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지요. 약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도 인기가 있고 유명해지면, 스타가 되면 어떻게 팬들이 많고 좋잖아요. 좋은데 요즘에는 인기가 높아지면 뭐도 있어요? 안티 팬들도 늘어난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싫어하면 자기가 안 좋아하는 그 스타 같으면 그냥 채널 돌리고 말거든요. 요즘에는 어떤 안티 팬들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따라가면서 악플 달고 끝까지 따라가면
그런 사람이 그 싫어하는 사람 콘서트는 왜 오겠어요? 그까지 따라가가지고 욕하고 이렇게 비방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하냐? 그럼 뭐랄까요? 내 마음인데 왜 그러냐고. 네 마음 니도 모를 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전에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제는 기를 쓰고 따라가면서 막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플이 얼마나 따랐는지 뭐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런가?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극과 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극화 시대. 이제는 중간이 없어졌어요. 양극화 시대입니다. 좌우만 있지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과거에는 그래도 중간지대가 많아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중간지대가 더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완충 역할을 했거든요. 바로 탕 충돌 안 했는데 그 충돌을 해도 충격을 흡수해 줬는데 지금은 양 끝단만 있어가지고 뭐 정치도 그렇고 대표적인 정치죠. 양 끝단만 있어가지고 다 부딪히는데 그 충격을 직접 받기 때문에 너무 아픈 거예요. 이제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중도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양쪽에서 같이 싸잡아 욕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중도가 없어요. 중도일 수도 없고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충격과 아픔을 더 많이 겪는 시대. 더 많이 싸우는 이런 시대로 안타까운 시대로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보고 그의 삶을 보고 와 하고 따라가는 추종자들이 많았지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해요? 안티팬도 훨씬 많아지는 더 많아지는 그런 특유한 스타일이죠. 뭐 요즘에는 좀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래서 자기 삶을 바로 살아야 된다. 좋은 일 많이 해야 된다.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인데 사도 바울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왜 안티팬들이 많이 생기나는가? 얼마나 안티팬인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이걸 끝낼 수 없다. 이러고 자기 사제를 틀어가지고 죽이려고 달라드는 그런 인간들도 많았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지요. 유대교에서 넘어갔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사도 바울이 아무리 잘해도 어떻게 해요? 배신자라는 프레임을 딱 씌워가지고 바울은 누구예요? 뭐예요? 배신자다. 배신자 프레임을 딱 씌워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그는 배신자다 하기 때문에 말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리고 배신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배신자는 죽여야 된다. 배신자는 심판해야 된다. 이게 정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라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안티팬들이. 지금 요즘 같은 안티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난히 많았던 사람.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많았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유난히 많았던. 그래서 이 당시 그 평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죠. 뭐 배신자니까 죽여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것은 이방인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이야기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어디까지 들어왔을까요? 기독교 내에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내에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과거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희한하게 바울만 보면 안 넘어가는 교회 내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왜? 특별히 자기 기독권을 내려놓아야 되는 기독권을 가진 청이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 기득권에 가지고 있는 것에 직분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바울에게 더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들은 그래도 율법에 젖어 있던 사람이거든요. 율법에 젖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율법에다가 믿음을 더하는 게 낫지. 믿음에다가 율법을 더할까요? 율법에다가 믿음을 더해야 될까요? 네.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네. 그 자유예요. 네. 그 복음은 자유거든요. 자유선언입니다. 자유선언. 독립선언이죠. 율법뿐만 아니라 모든 죄에서 독립선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독립되고 해방됐어요.
해방됐는데 거기에 굳이 연루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나 이걸까 저걸까 더할까 곱할까 뺄까 하니까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에서는 그래서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든 기쁜 소식. 얼마나 기뻐요. 교회도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왔거든. 초신자들은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은혜 받아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오는데 어떻게 해요? 야, 믿음만 가지고 안 돼. 믿음에다 뭐예요? 율법까지 더해야 돼. 해가지고 율법에 교회 왔는데도 기독교인데도 율법의 짐을 탁 씌워서 보내네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게 만드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 이런 현실이 있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지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나도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다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세례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초신자들이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세례까지 딱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전도한 사람 이런 사람. 그런데 옆에 와가지고 야 라떼는 말이야. 응? 그거 가지고는 안 돼. 할례까지 받았어. 할례까지. 너도 할례까지 받아야 돼. 이래 나옵니다. 지금 교회도 뭐 그런 사람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이런 사람 몰라 불러요. 이름하여 꼰대라떼들. 우리 한국 교회도 의외의 꼰대라떼들이 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그 시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고생했으면 밑에 며느리한테 그런 고생 안 시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고생은 어떻게 되죠? 되물림. 악순환 되물림 되는 거죠. 교회 내에도 이럴 수가 있다니까요. 바로 갈라디아 교회가 초대 교회도 이런 꼰대라떼들이 있었어요. 너무 안타깝지요. 해방되었다 이제는 이야 기쁘다 했는데 짐을 하나 탁 씌워지고 이제는 뭐 할례까지 나는 할례 받을 때 울지도 않았다 야 그러면서 태어날 때도 안 웃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 안타깝지요.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년 반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제는 혼자 올라간 게 아닙니다. 디도와 함께 또 다른 사람도 함께 갔습니다. 한 7명 정도 같이 갔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가? 사도행전 21장에 나오거든요. 그 중에는 4명이 헌신하기로 뭘 했을까요? 서원하는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례를 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소문이 나는가? 바울은 그렇게 열심을 해가지고 확 붐이 일어납니다. 기독교 붐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유대교 중에서는 정말 꼴사납게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 중에서도 유대인 출신,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어떻게 해요? 반감을 사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바울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폐하라고 가르친다. 할례 받으면 안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유대교로 자라온 사람들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전통을 무시하니까. 우리도 한국 전통 무시하면 뭐라고 그래요? 예의가 없는 인간이다. 아무리 그 사람이 뭐 다른 일 잘해도 훌륭해도 저 사람은 예의가 없다. 싸가지가 없다. 다른 거 필요가 없다. 이게 눈밖에 나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눈밖에 난 사람이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미리 이거 지도를 합니다. 보내면서 올라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래도 전통을 무시한다고 예의가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 예의 좀 지키는 걸로 하자. 그래서 알았다. 어떻게 합니까? 서원하는 사람 있기 때문에 같이 뭐 했어요? 결례를 행했어요. 7일 동안 결례. 결례가 뭘까요? 예의 없는 행동이 아니고 이 결례는 정결 예식입니다. 청결. 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뭐 기독교는 정결이지만 청결이 깨끗하게 가장 대표적인 손 씻는 거거든요. 손 씻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지금까지 더 건강했던 이유, 과거에 건강했던 이유, 손을 자주 씻었기 때문에 건강했어요. 뭐 가장 대표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손을 자주 씻어서 지금도 바이러스 때문에 뭐예요? 손 씻기 운동하잖아요. 손 씻으세요. 그런데 어디 가나 손 씻을 문을 주면 그 집이 좀 오는 사람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 먼저 씻고 먹어야 돼요. 얼마나 이런 전통에 젖어 있는지 예의 바른 사람들인지 예수님이 손 안 씻고 먹는다고 예수님한테까지 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유대인이었어요. 그뿐만 아니죠. 들어오는 손님에게 뭐부터 내놔요? 발 씻을 문을 내주는 집은 그래도 규모가 있는 집이고 그래도 번듯한 유대인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발도 씻게 만들었어요. 발도 씻겨 들어오고. 그 주님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이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나를 씻어줬다. 그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결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결이 뭐예요? 우리는 목욕 재개하고 하잖아요. 정한수 떠놓기 전에 뭐예요? 목욕 재개하고 하얀 옷, 이 소복 입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정결 예식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면서 성경에 뭐 레위기나 모세오경이 나옵니다. 부정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루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정결해야 돼요. 정결 예식에 해야 되고 어떻게 해요? 접촉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나옵니다.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7일 동안 해야 되는 거 있고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33일 동안 66일까지 있습니다. 그런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절제하면서 정결하게 그렇게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7일 동안 그런 했다. 특별히 서원. 이 무슨 서원일까요? 우리는 뭐 바라는 소원 그런 것도 생각하는데 이 소원은 주님의 일에 헌신하기 위한 나시린이 되기 위한 헌신입니다. 나시린이 되기 위한 그런 결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결례 기간이 딱 끝나면 뭐 해야 될까요? 나시린은 머리 안 깎잖아요. 삼손 머리 깎아요, 안 깎아요? 안 깎아야 됩니다. 그러나 나시린이 처음에 서약할 때 이제 내가 나면서부터 나시린은 처음부터 깎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나시린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7일 동안 결례를 행하고 마지막 죄는 어떻게 해요? 8일째는 자기 머리에 삭도를 댑니다.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깎아서 이제는 새롭게 주님과 함께 출발합니다. 이걸 나타내거든요. 머리를 깎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머리를 깎았어요. 야, 머리 깎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요즘에 머리 마음대로 깎지만은 그때 머리 자르는 게 아주 예의 없는 거거든요. 수염 잘라도 예의 없는 그런 사람인데 머리를 빡빡 민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까지 깎을 정도다. 그 정도 예의를 지켰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야, 저 사람 좀 괜찮네. 그래도 좀 애를 쓰네. 이래 봐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안 봅니다. 꼰대라떼들은. 야, 머리 깎는 거 가지고 안 된다.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발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늘 나온 것처럼 할례 받지 않기로 했다. 이방인이라도 어떻게 해요? 할례 안 받기로 결정했다. 오히려 대립을 지더라도 대립각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자기 주장을 정확하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까지 양보하면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기로 했다. 뭐라고 상관하는 관계 없다는 거지요. 그 사도 바울의 이런 거 당당함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뭔가? 가만히 들어온 형제 때문에 그렇다. 가만히 들어온 형제. 싹 들어와가지고 야 믿음 생활 바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 율법해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사실은 오히려 이 자유를 이 기쁨을 소멸시키게 되지요. 교회는 기쁨입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쁨이거든요. 감사해요.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이잖아요. 기쁨 소식이 원래는 기쁜 소식이거든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야 누가 올림픽 금메달 땄더라. 우리 뭐 지난번에 하루에 한 명씩 금메달 보통 따더라고. 처음에는 마지막엔 좀 못 땄습니다만 마지막에는 야 집에 가보면 또 한 명 금메달 따고 집에 가면 또 한 명 얼마나 좋아요 기쁨이. 이런 기쁨인데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도 얘가 자기도 못 지고 갈 그 무거운 짐 남에게 뒤집으시는 어떻게 해요? 입만 살아가지고 자기는 안 하면서 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일꾼이에요. 일꾼 아니에요. 일꾼 아니고 감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감독자가 많으면 교회 잘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잘 안 돌아갑니다. 일꾼들이 많아야 잘 돌아가지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의외로 그럴 수가 있다.
나 또한 그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뭐 나이 먹으면 다냐, 뭐 나이가 자랑이냐,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자랑 아닙니다. 나이 자랑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나이 무시 못 하거든요. 연륜이 무시 못 합니다. 나이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4대 5 전투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연륜의 차이입니다. 연륜의 차이, 경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대신 연륜 무시 못 합니다. 그래서 밑에 사람들은 젊은 애들이 막 뭐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다냐고, 나이 먹으면 다냐고, 그렇게 뭐라니까 그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너는 늙어봤나? 나는 젊어봤다. 그거 무시 못 하거든요. 이렇게 아주 연륜이 중요해요.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나라가 발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 현실에 보게 되면 과거에는 어른들 말에 어떻게 해요? 꼼짝 못했거든요. 어른들이 뭐라면 바로 했어요. 지금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지금 안 그럽니다. 오히려 안 맞는 게 조심해야 돼요. 어른들이 조심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은퇴만 하면 갈 데가 없대요. 안 받아준대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최고급 인력들이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최고급 인력들이 외국으로 다시 간답니다. 은퇴하고 나서. 미국이나 중국은 그 기술자들을 좋은 데로 받아들인대요. 중국이 받는데, 중국이. 우리나라는 그냥 내보낸대요. 좋은 점도 되죠. 젊은 사람들을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지만은 그 좋은 걸 사장시키고 외부로 유출시키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도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떨까요? 아까처럼 반대로 꼰대라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는 것마다 꼬장꼬장하면서 하는 것마다 지적질하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힘들게 하는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는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가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나이 먹는 것이 어떻게 해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좀 익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인생도 참 좋지만은 양극단을 달리는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의 삶도 양극단을 향해 달려가면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격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접 다 받아야 돼요. 상대방도 그 충격을 직접 받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완충지역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범퍼가 필요해요. 완충작용이 필요해가지고 탁 부딪혔는데도 타타타타타 범퍼 때문에 범퍼는 깨지는데 우리는 좀 안전하고 좀 이런 게 필요한데 너무 양극단만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사역이 그래서 더 힘들지는 않는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해서 더 힘들지 아니한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또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도 바울은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도 한숟갈 하거든요. 처음에 만약에 게바와 야고보를 안 만나고 다른 이런 안티 성향의 사도들 만났다 생각해 보세요. 출발도 못하고 싸우다 끝났을 거예요.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었는가?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뭐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이었거든요. 바로 이런 중도 성향의 자기는 중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철저한 유대인이기도 하고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낙타무로 바로 이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낙타무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중간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이 양극단에 치달아서 싸울 수밖에 없고 한 사람은 무너지고 짓밟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어떻게 해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서 바로 바울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하잖아요. 또 이 바울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바나바하고 함께 출발했으니까 된 거죠. 바나바와 같은 사람. 처음부터 다른 사람하고 갖다 붙었으면 가다가 싸우다 끝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복이지요. 내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늘 싸우다 끝날 거예요. 우리 싸우다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좀 화합할 수도 있고 중재할 수도 있고 힘들어요. 처음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양극단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 이런 사회에서 중도로 있다는 거,
양쪽에 다 욕먹을 일입니다. 한쪽에서는 뭐라 할까요? 저거는 빨갱이다. 또 한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한쪽에서는 저거는 친일이다. 이 반역자다. 이런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나라 끝나는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정말 야고보와 같은 지도자가 우리나라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도자마저 이쪽으로. 왜? 자기가 안 그러면 자기 자리 뺏기니까. 아니면 올라설 수 없으니까. 당선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끝단으로 가요. 더 끝단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고래 싸움에 터지는 거는 새우등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래 될 수 있다니까요. 이와 같이 가운데서라도 어떻게 해요? 정말 이런 믿음에 가진 이런 중재자가 필요한 그런 시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다 바울 인정하면서 다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율법 지켰는데 이게 아니고 마지막 10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다 함께. 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것 지켜야 된다, 저것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아니로. 그래서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 그래 마음껏 사역해봐 그래. 나는 유대인 사역이지만 너는 그게 이방인 사역이니까, 이방인 사역자니까, 사도니까 그렇게 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만 부탁 하나 할게. 가난한 자들을, 어렵고 힘든 자들을 좀 돌봐주는 일에 더 애써주면 좋겠다. 나도 본래부터 이게 신경 쓰고 더 하고 있습니다. 하는 정도로 참 너무 배려가 좋잖아요. 정말 이런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다시 뜨겁게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으로서 지금도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시대에 이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게 다시 속거나 넘어가지 않도록,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이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